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써내려 갑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시작하는 하루에 가족과의 어떤 따뜻한 식사나 또 대화를 나눌 때, 또 우리가 일터에서 치열하게 또 노력할 때, 또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대화를 나눌 때와 같이 우리는 저마다 꿈을 꾸기도 하고 행복을 또 찾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만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움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는 때때로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하죠.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무엇을 맛보나요?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기도 하고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떠나요? 예상치 못하는 실패를 마주치기도 하죠. 그렇게 실패를 마주칠 때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또 서로 간에 주고받고 그렇게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 속이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 어떤 끊임없는 욕망과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을 갖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계속해서 정보가 새로운 정보와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한켠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과 또 그런 무의미함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이죠.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는 이 오래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옛날 언제적에 일어난 일인지도 모르는, 정확하게 이 예전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현실의 삶에 여전히 기쁜 소식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보면서 복음이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나 과거에 일어났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뿌리를 깊이 계속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인류가 타락한 이 사건과 잘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단순히 이들이 하나의 규칙을 어겼다는 그런 행위를 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관계의 단절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공허감과 불안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완전한 평화와 기쁨 그리고 만족을 이제는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외부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정한 만족을 얻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더 방황하죠. 다른 것도 새로운 것을 찾고 또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되면 어떤가요? 계속 물질적으로 나아가게 되죠. 사회적인 성공을 얻어봐도 또
인간 관계에서의 어떤 인정과 그 안에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해도 그렇게 다양한 것들로 우리가 추구를 해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만족감을 줄 뿐입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갈등은 결국에는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죄예요, 죄. 죄는 우리의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가 선한 것을 원한다고는 합니다. 마음속에서 무조건 죄 쪽으로 가지는 않아요. 우리 나름의 선함을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원하긴 하지만 결국에 나타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또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면 어떤가요? 마치 우리 안에서 두 인격이 싸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이. 그래서 이기심과 어떤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과 같이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불행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터널 끝을 갈 때 그 끝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두려움도 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또 언젠가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뭔가요? 아담과 하하가 죄를 범한 직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하가 이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어떤가요?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잘못한 아이들이 부모님 눈치를 보면서 막 숨죠. 그리고 얼버무리면서 행동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편안하게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점점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여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해서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딱 보여주시는 것처럼 약속을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상의 최초의 복음입니다. 원복음이라고도 해요. 그 기쁜 소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인간을 유혹한 사단 사이에 영원한 적대 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인간의 이런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이제 구원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지금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바로 나중에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뱀의 머리가 상한다는 것은 사단의 완전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궁극적인 어떤 해방과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구원자가 고난을 당할 것이 예고되어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크신 사랑과 또 긍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깊은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멀리 저기 보이는 작은 불빛, 그 불빛이 비춰질 때 얼마나 희망이 되나요, 그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어떤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는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그 계획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역사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복음이 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복음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게 주일에 나와서 출석을 하고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과 내 감정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바라볼 때 그 복음 안에 있는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을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죄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삶을 나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 죽음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것이에요. 자, 하나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예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PPT가 오늘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용서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 주님이 하신 그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용서하심은 우리를 짓눌렸던 죄책감, 나는 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라는 어떤 수치심, 그리고 그 정죄감의 무거운 짐을 이제는 완전히 벗겨내고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영혼에 깊은 그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어떤 거예요?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오는 것과 같이 내가 했던 과거의 어떤 실패와 내가 했던 실수에 얽매여서 끊임없이 나를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음을 줍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입니다. 뒤로 조금만 가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용서에 대해서 또 나오죠.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가요?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서로 간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죠. 죄와 같은 그 허물, 그 연약함을 우리는 이해하고 또 용납하면서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이 용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먼저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를 우리가 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런 겁니다. 실타래가 막 엉켜 있죠. 그 실타래가 막 엉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쭉 풀면 풀리듯이, 그렇게 풀리듯이 용서는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이 관계의 매듭이에요. 정말 똘똘 뭉쳐있는 관계의 매듭을 우리가 먼저 또 용서로 나아갈 때, 그때 사랑과 이해로 하나님이 쭉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를 얻고 싶고, 개인적인 어떤 만족을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는 살아가요. 그것을 복음과 내가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덧입혀서 또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뭔가요? 우리가 전에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바라봤다면은, 이제는 그런 것보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바라봤던 내 욕구, 욕망,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옮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고 이웃의 고통과 필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간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과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내 자신만을 위해서나 나의 어떤 가족만을 위해서나 내가 인지하고 허락하는 그 영역 안에서만 내가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굳건한 기준이죠. 이 말씀이 나의 반석이 되어서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방향을 그렇게 맞춰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하나님 뜻을 그렇게 펼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청직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더 이상 무의미한 반복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거룩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단지 이론적인 가르침으로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뭔가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명해낸 인물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떤가요? 그가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굉장히 열렬하게 유대교를 믿었던 율법주의자였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지켜보았습니다. 거기에 찬성했어요. 그리고 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리스도인들 체포할 권한까지 받고 나아가는 그 길에 그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의 과거는 어떤가요? 복음과는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율법에 대한 절차에 따라 철저한 지식을 자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극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됐나요? 이전에 자기가 가졌던 가치관이에요. 이전에 자신이 믿었던 신념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 목표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 이 회심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바뀌었다가 아니에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목적과 그가 행동으로 이루는 근본적인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그랬던 바울도 어떤가요? 그랬던 바울도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악이죠. 자기 자신의 과거의 죄악을 인식하고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기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괴롭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뭐라고 하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하나요?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미로다. 죄인 중에 괴수가 내가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떤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또 확신했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자신의 이제 남은 생애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남은 생애를 이제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칩니다. 정말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완벽하게 자신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삶과 태도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다뤘던 복음의 첫 번째 핵심이죠. 즉 죄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줘요. 바울은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좌절하는 대신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면서 나는 해도 안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죄와 생명이 성령의 음성과 육신의 음성이 여전히 싸웁니다. 나는 안 돼요 라면서 그렇게 좌절하고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자신을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서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면서 그 뜻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요.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을 사랑한 게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땠나요?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가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유대교적인 어떤 전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을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지식과 어떤 배경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아낌없이 사용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면 어떤가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이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의 목표가 완벽하게 바뀌는 그런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놨어요. 이제 버렸습니다. 어떻게 버렸어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거기에 아무런 가치를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선하게 여겼던 것, 그것을 가차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지식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가진 건 복음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많았습니다. 사실 육신적으로요. 그의 배경을 보면은 너무나 가진 게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내세울 만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말로 하면 스펙이 정말 가득 찬 사람입니다. 경력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과 역경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를 이제 만났습니다. 자신이 정말 이제 새로운 거듭난 삶이라고 이제 믿고 확신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이제 나는 이제 예수로 인해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너무나 고난이 많아요.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보면 어떤가요? 수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어요. 매를 죽기 직전까지 맞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사한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땠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단 말은 뭔가요? 진짜 복음이 자기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그의 삶의 원동력은 뭔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복음에 대한 확신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것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기 연약함도 인정합니다. 내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전히 내 안에서 그 갈등이 있고 여전히 내 안에 싸움이 있다고 그런 걸 인정하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 그렇게 또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의 전체가 복음의 능력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우리 또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삶의 목표를 설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바울과 같이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안에 내부적으로 심한 싸움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죠.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시고 친히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겨 내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복음이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는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그 근원을 살펴보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 복음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이루며 산다는 것의 핵심적인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바라봤어요. 즉, 죄의 용서와 화해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갖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많고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느 거 하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느 거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복음은 어떤가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목표를 그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는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여전히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에 우리가 직면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소망과 영원한 평안을 분명히 발견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헛된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만족은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흔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과거의 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또 만족과 영원한 소망을 가져다 주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